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동행가족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보호하심으로 만족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115편 14절입니다. 시편 115편 1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15편 14절 말씀. 아멘. 이 번창은 어떤 일이나 사업장,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절은 번창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창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가진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번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생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자기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번창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번창하는 가문을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미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처음부터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중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그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면서 하루하루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주중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중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인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의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바울에게 참 아들이라 인정받았던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기억하여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노안으로 인하여 입원 중이거나 치료 중에 있는 동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여지고 나음받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교회 창립 50주년으로 기니비사우의 콘트보엘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남은 건축 기간 동안에도 계획한 대로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교회의 이웃들과도 겸손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마찰 없이 건축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인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헌금하며 기도로 돕는 우리 동인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고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루스드라 인근에 있는 그런 성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제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또한 유대 땅을 벗어난 이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제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라는 제자를 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가서 갈라디아 남쪽 항구에 도착해서 북쪽으로 걸어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2차 때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걸어서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 서쪽으로 가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세웠던 교회, 또 구원받은 그런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굳건히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속해 있는 루스드라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쏙 들 정도면 그 신앙에 있어서나 그런 어떤 사명감에 있어서 철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전도 여행에 합류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바울과 디모데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의 그 사역에서 특징적인 한 가지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얼마 전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파송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교인을 위로할 수 있는 적임자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글로에라는 여인의 집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다 힘들어서 돌아온, 상처받고 돌아온 아볼로라는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깊은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온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디모데가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도움을 줄 만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 줄 만한 성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할지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체포돼서 2, 3년 후에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옥바라지로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필요한 돈과 물품도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부터 선교 후원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또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을 보고
감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병이 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빌립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들로 인정할 만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살필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디모데를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2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전하러 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때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는 그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이고 학문적인 것을 가르쳐서 교인들의 관심을 신앙에서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목회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말년에 바울 측근에 복음에 충실한 교육을 시킬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혼자 로마로 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힌 바울이 자신이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알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부릅니다. 로마로 빨리 와라. 나에게 빨리 와라.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빨리 와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옥중에 갇혀서 순교하기 전에 아들과 같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꼭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18년 정도를 동역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모든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한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서 정말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섬기며 스승과 같이 여기고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바울이 했던 그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순종하고 조력하고 또 동역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의 사역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바울이 자신이 가지 못하는 지역과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되는데 어떤 여건상 자신이 갈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전도 여행도 계속해야 되고 머무르는 지역에 문제도 있고 또 원거리 장거리를 감에 있어서 자신에게 부담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다 디모데가 갔던 곳이고 나중에는 로마까지도 같이 간 사람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모든 선교지에 파송을 받았고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디라도 좋습니다. 어디라도 좋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어디라도 좋습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신앙이었고,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파송했을 때 바울은 정말 군소리 없이 그 먼 거리를 오랜 기간을 여행길을 걸어 전도길을 걸어서 그 교회에 가서 편지도 전하고 그 교회에 필요한 사항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바울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가사를 실천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가사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어디라도 좋습니다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는 실은 이렇게 사역을 했고, 맨 마지막 가사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렇게 바울의 뒤에 숨어서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이름도 드러나지도 않는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고 파송을 받고 일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멋진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됩니다. 편한데, 시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주일만 잠깐 와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 이미 봉사자로서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라도 교회에서 요구하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복음 전도 대상자가 있고 오르바가 있을 때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만나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가기 편한데, 쉬운데, 하기 쉬운 일, 시간 안 들고 물질 안 들고 땀 안 들고 이런 일들 찾아가다 보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봉사자가 될 수 없고, 온전히 헌신하는 헌신자는 더더욱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디라도 좋습니다라는 신앙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어디라도 좋습니까? 어디라도 좋습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시고, 디모데와 같이 어디라도 좋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고, 또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감격적으로 불렀을 때를 기억하면서 어디라도 좋습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라도 좋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장착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어디라도 좋습니다. 이 신앙 회복하게 해달라고, 장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사회가 쾌락으로, 투기로, 불의로, 대립으로, 분열로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와 사회가 건전하고 건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깨어있고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작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등불과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디모데와 같이 어디라도 좋습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라도 좋습니다라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장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행복한 사역자들,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디딤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라도 좋습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신앙인들이 모여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 공동체가 쾌락과 투기와 불의와 대립과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들고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사회 구석구석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와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꿈을 갖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다 하나님 꺾어 주옵시고, 악한 것들에 물들어가는 지도자들 다 퇴출시켜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지도자들과 또 그런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의 또 흐름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나라와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유가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섬김이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셔서 속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행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은 하나님 최고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